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살펴보려면 먼저 그 앞에 6장부터의 내용을 쭉 보셔야 되는데 6장에 있는 몇 구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내가 괜히 창조했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이런 어감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6장 앞에 부분까지 살펴보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9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살피면 노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개인적으로도 죄로 가득 차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 전 지역 모든 인류가 다 죄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너무 악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참 후회스럽다 하는 그런 어감을 받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이런 표현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를 낳았냐. 이런 표현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같은 어감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더군다나 왜 이렇게 더 느끼게 되냐면 이것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이 지경이 돼버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바로 홍수심판이었어요. 이 홍수심판이라는 것은 조금 손 봐서 갱신해놓은 갱신, 약간 손만 보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 되었다는 이게 아니라 아예 지우개로 지워 버려야 될 정도,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멸절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 지경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폐기책입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 그래 이것을 종합하면 아예 다 없어버려야 될 정도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지경이 됐다면 물론 중간에 사람들이 욕심을 냈느냐 타락이냐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서 완전히 그 존재를 싹 없애버려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 잘못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가능성조차도 없도록 아무리 뱀이 꽃이든 누가 와서 꽃이든 어떤 누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이것을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시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후회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 설명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다라고 해서 딱 여기서 끝내버리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문제가 발생해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에 만들 때 뭔가 완벽한 존재로 못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렇게 못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다는 얘기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변하다는 얘기는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어진다 이런 게 불변함이에요. 생각도 바뀌지 않고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윤정이가 아이스크림을 윤지가 2개 갖고 와서 언니 뭐 먹을래 하고 할 때 윤정이가 나 파인애플 먹을래 하고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딱 잡았다가 다시 보니까 윤정이가 갖고 있는 게 콜라 맛이에요. 윤지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싹 바꿔서 나 파인애플 맛있고 나 콜라만 먹을래.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기로 하셨으면 이것은 단 요만큼도 바꿔지거나 취소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불변하심입니다. 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뜻하신 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전능함이라는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 불변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확정되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설계,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임상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건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건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내가 아담은 이런 존재로 만들겠다고 딱 정하셨어요. 무한불변 전지전능하신 안에서. 그리고 그 작정된 아담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째 되는 날에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6일째에 만들어진 아담은 어떻게 튈 줄 모르는 그 존재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달라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하실 때 아담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한불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창조된 게 아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이, 그 사람이 이지력이 됐단 말이죠. 뭐 홍수로 완전히 싹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실패작이 돼버린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실패작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처음 만드실 때 그 계획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전혀 전지전능하지 못한 것이죠. 무한불변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제는 아담이 죄인이 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파괴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뜻하신 대로 다 됐단 말이야. 뜻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야. 아담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6일째 아담까지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시고서 이거 잘 모르겠네. 얘가 어떻게 이건 죽어봐야 되겠네. 이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끝.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보기에 좋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놓은 아담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가 실패작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잘못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책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갑자기 스스로 어떤 돌연변이 같이 뭐가 생겨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 그래야만 전지전능하신 이잖아요. 점수가 잘 안 되세요. 제가 만들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한 손이란 말이에요. 무한불변하신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아담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빵이란 말이에요. 빵. 0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요. 그랬는데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 아담과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작이 돼버린 거잖아요. 고쳤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하게 되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무한불변하시다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더 심하게는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 창조주 되심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회복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회복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100% 완전하게 만드셨다. 100%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을 정도로 뭐 책임질 만한 잘못됨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잘 만들어놔서 아담을 너무 뛰어나게 잘 만들어놔서 이 아담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그 교만함이 이것을 노리고 톡 건드는 사탄의 유혹과 상호작용을 해서 아담이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 이게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굳이 책임을 지라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너무 거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해서 아주 탁월한 우리 현재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천사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더 심하게는 초인적인 초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하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세요. 그 특성에 맞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라면 아주 단순하게밖에 못 지어요. 1, 2, 3 순서대로. 그렇게밖에 못 지어요. 제가 그 종류와 개수를 따진다면 현존하는 모든 식물은 주제적으로 동물들의 종의 숫자만 쳐도 수십만 가지잖아요. 어떻게 수십만 개의 이름을 그 동물의 그 생물들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이겠냐는 거예요. 아이도 200, 아이도 1000여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아담은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렇게 어떤 초인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의 그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교만함 때문에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은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버려두실 수 없어서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또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거든요. 이 사랑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 아담과 타락한 인류를 버려두실 수 없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회복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회복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보는데 회복이에요. 회복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책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 실패하게 되어버리는 모든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는 거죠. 100%. 하나님에게는 그냥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이죠. 과연 아담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를 아담이 깨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가 스스로 뛰어나든 교만함이 어쨌든 간에 아담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신적인 창조를 그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내적인 어떤 뜻과 행위로 파괴시킬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억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디까지 거꾸로 추론하여 결론이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요. 홍수신명 얘기했겠어요. 기본 전제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오류도, 또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작정이 완전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도 작정한 그대로 100% 된 거죠. 작정은 이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 곧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을지, 죄를 짓지 않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될지, 안 따먹을 수도 있을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별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아담이 보는 앞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굳이 만들어 세워놓으셨을 때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아담이 그것을 따먹도록 다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조장도 할 수 없는 분이고 아담이 까먹고 죄를 짓도록 계획조차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변호하고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변론하고 변호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변호사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성경이 아담의 범죄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뜻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죄를 짓고 그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서 이렇게 실패자게 된 것이죠. 예측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측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획하신 대로 다 되어진 것이죠. 이 흐름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또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 속에서 이미 다 뜻대로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서 거기서 살게 하실 때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에게 계획 속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연대기적 성경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연대기적 성경 해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대기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딱 그 시점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서 계실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고는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해서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럼 그 시점에 와서는 아직 인류가 완전한 실패작으로 끝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실패작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이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표현대로 그걸 하나님이 보게 되신 거죠. 몰랐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머리를 쌓고 고민하시다가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아주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러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의 가족만 살고 얘네들은 다 아예 없애버리고 노아의 가족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신인류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또 다시 그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하셔서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능력만 있고 머리가 없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인물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아담의 창조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작전 속에 이미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더 뒷받침해주는 일은 뭐냐면, 설령 이 사람 연대기적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의 견해대로 정말 노아 시대한 와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결책으로 뭐라 홍수를 통해서 싹 없애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얘네들을 통해서 다시 신인류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결과가 좋아야죠. 노아의 후손, 노아를 포함한 8식구로부터 다시 현존하는 현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가 좋아져야죠. 그게 갱신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을 했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로 새롭게 시작된 신인류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나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싹 멸절당한 그 전 인류들이나 상태가 똑같은 것이에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괜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 성과도 없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선악과를 까먹을 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란 말이죠. 홍수 심판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전 인류가 타락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그걸 찾는 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이 됐어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고민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그 원리나 이런 거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무한불변 전지전능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서 다 되어진 것이니까 그 발생된 일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고민은 그 앞에다 왜자만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다 멸절시키셨을까? 근데 그거에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아담에게로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따서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주셨어요. 이 금지 명령 속에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까 이미 죽음이 전제된 금지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전제해 놓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를 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테스트조차가 필요 없죠. 어떤 분은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려고 선악과를 심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테스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당할 죽음을 선고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아담이 먹고 죽어진 거죠. 노아 시대 전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노아 한 명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홍수로 전 인류를 다 지워버렸어요. 땅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명씩 그 말씀하신 벌 그대로 죽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면 되잖아요. 윤정이가 오늘도 죄를 졌어. 그럼 넌 오늘 죽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기다리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까지. 자연적으로 죽게 내버려 주시고 병으로 죽던 사고가 나서 죽던 싸워서 죽던 이거는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의 차원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죽음을 쭉 맞아왔지만 이건 개인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죽음은 별 신경이 안 쓰여요. 사람들이. 저도 셋째 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충격이었고 까맣게 잊고 살아요. 지금까지. 내 식구가 내가 좋아하는 형이 죽었는데도 그 어느 기간만 기억에 남을 뿐이고 지나면 싹 잊혀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고성도 없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고의 용도도 안 돼요. 개인적인 죽음은.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전 인류가 죽어버렸어요. 전 인류가 원래는 노아까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노아를 포함한 100% 전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셨던 그 금지 명령의 결과로 당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주적인 죽음의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죽음이니까 이것은 의미가 다른 거죠. 개인적인 죽음과.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홍수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음에 대한 선고죠. 죄의 결과로 당할 죽음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각인시켜주는 우주적인 계시적인 사건으로 홍수심판으로 싹 썰어버리신 거죠.
저번 주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결혼하고 삶을 나누면서 혼합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인류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렸죠. 그들이 지금 노아 홍수 심판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땅이 더 이상 혈통으로 나는 아벨의 후손이고 나는 셋의 후손이고 나는 뭐 에녹의 후손이고 나는 노아의 후손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혈통이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서 이제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인류는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렸죠. 고작 남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신인류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들과 심판받은 자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스스로의 행위로 이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가 당하게 되는 죽음에서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이 따로 뽑아내신 거죠. 그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한 명만 원래는 놔뒀으면 노아가 같이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노아 한 명만 따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왜 애들이 방주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죠? 노아가 만든 배를 왜 방주라고 해요? 지붕으로 다 가려진 배이기 때문에 방주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8식구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노아나 노아의 나머지 식구들 이 전체 8명도 방주만 없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고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고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이 방주가 없었으면 노아도 죽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존재라고 해도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월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방주가 없었으면 노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홍수와 방주. 홍수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 우주적으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 전 우주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 속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살아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신 것이죠. 홍수는 심판, 방주는 구원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트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언약의 크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언약을 맺을 거다. 땅의 사람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과 내가 이제 언약을 할 것이다. 약속한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독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겠다라는 표시로 무지개를 가리키시면서 이 무지개가 내 약속, 내가 하는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무지개를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심판 안 한다고 안 하셨고요.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럼 뭘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무적의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을 가리킬 때 끝없이 타는 불못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노아 때 당한 홍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언약의 표시인데 그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물로는 심판 안 하지만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 안에다 담아주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노아 시대 때는 그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불로 심판할 때는 방주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방주도 삐딱거리잖아요. 불로 심판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방주는 그 구원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였어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불의 심판이 쏟아지는 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시다라는 거죠. 언약의 표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뱃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누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불이 아니라 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과 심판이 쏟아진다 해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끝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려움 없이 이 구원과 생명을 약속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 홍수 심판에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너희들 저 무지개를 보고 내가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보면 우리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무지개를 누가 본다고 그러셨죠? 성경에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때 그 무지개를 누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셨어요. 우리는 보던 말든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만 알아라 그 말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언약대로 지키신다. 이것만 알고 있으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보증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보다 더 명확한, 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시듯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의 도를 따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징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이 십자가는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심판치 않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에 계신 것이죠. 무지개와 같은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지개가 뜬다면 예쁘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거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 때 두려울 것 없이 주저할 것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엇을 인하여 낙심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되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걸림돌로 우리 믿음까지 빼앗아서 넘어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의 보증들 표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